여러분 9월 11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창세기 8장과 9장 말씀 제가 교재 14페이지 읽겠습니다. 8장에서 150일이 지난 얼마 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땅에 물이 줄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방주에 함께 탔던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낸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선언을 듣게 됩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흠향하신 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노아에게 갱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신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십니다. 이후 포도주를 농사지은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세 아들들의 반응은 그들의 운명을 가릅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은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장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8장의 홍수가 이제 드디어 그칩니다. 자, 홍수가 그렇게 온 땅에 가득했다가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홍수가 다 그쳤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한 행동, 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다, 이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게 번제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교훈, 기도 제목은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늘 동행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대로 7장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내 삶의 기준을 두었다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기준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다 끝났을 때도 맨 먼저 한 일이 나와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이나 좀 쉬는 일이나 이게 아니었고,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방주를 건축하고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노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제일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늘 죄악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죄악을, 내가 짓는 죄를 경계하게 하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느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도 자칫 영적으로 이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9장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다 끝나고 9장에서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언약을 세우고 노아의 생활하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9장 보십시오. 21절. 자, 20절부터 볼까요?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 마신 게 죄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 20절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 그 말은 노아가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21절 중반에 보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가 살아가던 개인용 장막,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항상 먹던 포도주가 있었고 항상 그 포도주를 먹는 자기 장막에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습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장소도 일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21절에 마시다, 취하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게 점점 점층적인 겁니다. 한 잔 마신 게 아닌 거죠. 마셨다, 자꾸 마시니까 취했다. 취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셨다, 취했다, 벌거벗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이건 괜찮을 거야 하다가 그 작은 죄가 익숙해지면 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좀 더 큰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가벼운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악에 민감할 수 있어야 큰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로 당대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또 보시면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경계하고 좀 더 영적으로 본인이 바로 서고 좀 더 영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작은 틈새를 후비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는 큰 구멍을 만들고 큰 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고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지금 내 삶 속에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끝없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작은 죄악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그걸 본 아들들이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노아의 아들입니다. 함, 셈, 야벳. 함이라는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러면 여러분, 바른 아들이라면 아들의 바른 태도가 어떨까요? 주위에 누가 없는지 보고 빨리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뭔가라도 덮어놓고 이렇게 장막문이라도 좀 이렇게 텐트를 닫아서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한 마땅한 태도지요. 근데 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 읽었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일러준 겁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추하게 누워 계시네.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하체가 드러났다는 말을 듣고 등을 돌려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딱 덮어줍니다. 덮어드리고 조용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해결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함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도 연약할 수 있다 하고는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 일어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은 칭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처럼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명령에 오랫동안 순종한 사람도 점점 영적 긴장의 끈이 풀리면, 그죠?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노아와 같은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데도 함과 같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처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허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분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 부족함을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스스로가 깨닫고 그 부족함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것이 필요하지, 다 죄인인데 있는 죄 없는 죄 다 들추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다가 나랑 더 관계가 멀어지고 등을 지고,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다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처신하면 그분의 마음도 얻고 그분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면전에서 막 마른다 해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그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고, 또 이 말을 해도 좋을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고, 정말로 저분을 위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는 게 맞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좋은 자, 지혜롭게 처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작은 죄악에도 민감해서 큰 죄악 되지 않게 스스로 살피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도 지혜로운 해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가는 분들, 가서 만나는 분들, 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태풍과 수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 위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